일어나셔서 두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합독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모아져야 성전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전은, 교회는 결국 우리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그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그렇게 세워진다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모퉁이 되어졌다는 것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주님을 그렇게 믿었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주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그렇게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무엇이 되어져서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어지고 버려진 우리 주님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의 모퉁이 돌,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퉁이 돌에 뭐하게 돼서 연결되어져서 뭐가 세워지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는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그 모퉁이 돌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부서지고 깨어져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같이 연결되어지고 세워졌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도 그의 앞에서 건물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건물마다. 건물이라는 게 여러분들 하나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건물이라는 게 여러분들 따로 독립되어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건물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나오는 건물은 뭡니까? 첫 번째 나오는 건물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건물인 겁니다. 여러분들 건물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건물은 사람이 들어가 살거나 일을 하거나 물건을 넣어두기 위하여 지은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게 건물이랍니다. 이 건물이라는 게 여러분들 건축법상에 찾아보니까 건축법 제2조 제2랑 제2호에 보면은 건축물이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과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디 위에? 토지 위에. 무엇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둥이나 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건물인 거예요. 이게 건축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길을 지나가시다가 여러분들 그 포천 시내 이렇게 큰 43번 국도 타고 가다 의정부로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대순진리에 여러분들 그 대진대학교 지나가다 보면 대진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큰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무슨 그 대문인지 뭔지 여러분들 큰 기둥 옆에 있고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건축물이게요, 아니게요? 건축물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 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건축물일까요, 아닐까요? 건축물인 거예요. 왜요? 토지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그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그 위에 뭐가 얹혀졌어요? 지붕이 세워졌잖아요. 이게 건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건물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그 모퉁이 돌에 누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쪼개져서 여러분들 다듬어져서 그 모퉁이 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붙여지는 거예요. 그 모퉁이들에 우리가 연결되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모퉁이들이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뭐가 돼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축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족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권속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개인적인 무엇인가에 의해서 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깨어질 수 있다면 사회적인 어떤 법규에서 여러분들 깨어질 수 있지만, 건축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가 문제가 돼서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전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건축물을 들어서 여러분들 확실하다라고, 그것이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서 더 이상 깨어지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 교회를 설명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그 기준에 삼아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되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질 그냥 연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쪼개지고 내가 다듬어져야지 비로소 여러분들 그 모퉁이 돌에 어떻게 해요? 딱 하고 달라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건물마다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해요. 건물마다 연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물마다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건물과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의 건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건물마다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증설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건축물을 증설하려면은 건물을 증설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대수선이라는 게 필요해요. 대수선이라는 게. 그래 대수선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대수선을 해야지만 비로소 건축물이 좀 늘어나거나 증설이 되어지거나 그러는 겁니다. 대수선이라는 게 지붕을 손보기도 하고 기둥을 손보기도 하고 벽을 손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게 대수선이에요. 그 대수선이 이뤄질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건물과 건물은 붙여질 수 있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건물마다 연결이 되어진다면 그 건물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된 하나의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들이 그 모퉁이 돌에 연결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수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수선이 필요한 그 대수선이 뭐예요? 부서지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그래요.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 건물마다 갖다 붙인다고 여러분들 붙여지는 게 아닙니다. 갖다 놓는다고 여러분들 그냥 하나의 건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것은 깨어지고 어느 것은 쪼개지고 어느 것은 부서지고 어느 것은 나눠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씩 붙여나갈 때 하나의 큰 건물, 하나의 큰 성전, 하나의 큰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서로 연결한다는 말이 그 의미가 뭐냐면요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밀접하게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접하다는 말이 아주 가까이 붙어 있다는 말이 밀접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한다는 말이 밀접하게 연결했다, 밀접하게 붙여놨다, 밀접하게 두 개가 서로 아주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게 밀접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접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밀접일까? 그 세계 제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라는 그 지역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세계 제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데 그 지역에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 건물이 있어요. 마추픽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요 돌과 돌들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그 돌과 돌을 깎아가지고 여러분들 건물을 만들었거든요. 혹은 벽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돌과 돌을 가져다가 깎아서 만들었는데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밀접하게 얼마나 정교하게 밀접이 되어졌는지 그 돌과 돌 사이를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쌓아놨잖아요. 그 돌과 돌 사이에 면도칼 날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서로 다듬어져서 그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밀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건물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아주 가깝게 밀접하게. 그래서 여러분 서로 연결하라는 말이 세 단어가 구성이 되어서 서로 연결하다는 거예요. 함께 연결하다 어디 앞에, 그러니까 함께 밀접하게 연결되어져서 어디 앞에 두다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 서로 연결하여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성전으로서 하나의 건물로서 어떻게 돼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서 어디 앞에 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두는 거예요. 주님이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 모퉁이 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도 그냥 연결되어지는 거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건물이 되어지고 개인으로서 성전이 되어지고 그 성전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건물이 되어져서 어떻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서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놓여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서로 연결하여라는 단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 혼자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 주님이 모퉁이 되어서 나 혼자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건물이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건물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연결되어지려면 대수선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쪼개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여러분들 나눠지고 여러분들 그 돌들이 그 마추픽추에 있는 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정교하게 깎아졌는지 여러분들 붙여졌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면도 날로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 아주 정교하게 밀접하게 붙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건물 하나하나 여러분들 성전 하나하나 된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 이 교회 안에 연결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로마다 다 달라요. 나 혼자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나 혼자 그렇게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서로 다른 건물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다른 건물들이 연결되어지려고 하니 여기서 뭐가 생겨요? 안 맞아지는 거야. 안 맞춰지는 거야. 맞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들 살아온 배경들이 다 달라요. 살아온 지역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달라요. 세리 마태였던 사람과 원수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시몬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 시몬 말고 열혈당원 시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리 마태와 열혈당원 시몬은 같이 감히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같이 하나가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 또 여러분들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때 예수님의 좌편과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야 나는 이제 3일 뒤에 나는 이제 죽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 그 요한하고 야고보가 주님께 찾아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뭘 말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것들이 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뭐라고, 주님이 나중에 영광 중에 계실 때 저하고, 그러니까 요한하고 야고보죠, 나하고 내 동생하고 뭐 아니면 혹은 뭐 나하고 우리 형하고 어디에 옆에? 주님의 예수님 당신 옆에, 당신의 오른편에,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자기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국무총리, 한 사람은 뭐 부총리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10명은요?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만 예수님의 좌편에, 자기들만 예수님의 우편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지어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1절도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자기가 여러분들 부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심지어는 엄마까지 동원해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가가지고 어머니 나중에 예수님께 가서 얘기 좀 하세요. 부탁 좀 하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이 나라가 정복되어지고 그 독립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왕으로 계실 때 어머니 가서 우리 아들 야고보하고 우리 아들 요한하고 예수님 우편과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는 어때요, 여러분들?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요.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참담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났을 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뭔가 바뀔 줄 알고 뭔가 변화될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하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래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갔는데 네가 늙어서는 누군가가 너에게 띠를 띄워서 네가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늙어서도 내가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여한 없이 살다가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옆에 또 여러분들 예수님 옆에 누구가 있었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는 그렇게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근데 옆에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의 품에 푹 안겨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이에요. 제자 요한이에요. 제자 요한은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예수님 옆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마음에 소망이 되어져서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하던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요한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앉아있던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여기 얄밉거든요, 요놈.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각자가 볼 때마다 다 자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이게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언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려요. 그러면 주님, 저놈은 어떻게 돼요? 물어봐요. 저놈은 나는 젊어서는 내 띠 띠고 내가 살다가 그렇게 살겠는데 늙어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띠를 띄워서 결국 내가 죽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놈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그게 베드로였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실 그때 변화되어질 것 같고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들 안 바뀌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뿔뿔이 다 흩어지나요? 아니에요. 다 같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요. 무엇을 기다리며? 부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지잖아요. 그들이 바뀌게 되잖아요. 예수님께 붙잡혀 가시던 날 쫓아갔다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사내들인 공의에 여러분들 붙잡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변호를 하게 되잖아요. 변호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뭐래? 너희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 여러분들 당대 최고의 지도자,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복음 전하지 않고는 나는 배길 수가 없다.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죽어도 뭐 하겠노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랬는데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것을 내세우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쪼개지고 부서지고 나눠지고 갈라지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각자 세운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그들이 세워져 갔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은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저놈은 어떻게 돼요?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는 날까지 그는 살아있을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는 날까지 저 요한은, 네가 말하는 저놈은 살아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주님이 정말로 그때까지 요한이 살아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요한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서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쓴 게 뭐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 죽어요, 여러분들. 요한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좌편이나 우편에 앉고 싶다고 여러분들 말하고 어머니께 부탁했던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어떻게 돼요?
야고보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 야고보가 AD 40 전승에 의하면 AD 40년에 스페인으로 넘어가요. 스페인으로 넘어 4년 동안 스페인을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의 순례길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의 순례길. 그게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스페인어로 산티아고거든요. 야고보의 순례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예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여러분들 거기 가는 길이에요. 거기 가는 게 제 꿈 가운데 하나예요. 갈진 모르겠어요. 프랑스 생장에서 여러분들 스페인 그 산티아고 뭐야 그 스토콤폴레탄가 뭔가 아무튼 그 도시까지 여러분들 약 780km에서 800km를 걸어가는 길이에요. 하루에 20km씩 걸어가면 40일 걸리는 거예요. 40일 걸리는. 보통 한 달에서 여러분들 한 달 반을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이 무슨 길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게 곧 야고보의 순례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AD 40년에 스페인으로 가서 4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다가 AD 44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야고보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어요. 순교를 당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가장 먼저 순교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순교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야고보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편이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가서 부탁했던 사람인데 가장 먼저 순교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야고보인 거예요. 우리 생각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페인으로 가서 4년 동안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돌아와서 여러분들 장렬하게 순교했던 그 모습,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쪼개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주님께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때요 여러분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노마의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네로 황제 여러분들 박해가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노마를 도망치시 나가고 베드로도 여러분들 노마를 도망치듯이 나가려고 하잖아요. 도망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노마를 향해서 갈 때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뭐래요? 주님한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그러잖아요. 그것도 주님께서 뭐래요? 네가 버린 노마로 내가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노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베드로가 죽잖아요. 순교를 당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처럼 자기 스승인 주님처럼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서 죽지 않겠다고 그렇게 죽을 수 없다라고 나가 죽거든 나를 죽이려거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거예요. 전승에 의해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아니만 생각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되어져서 건물이 되어져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연결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얼마나 그를 신뢰했는지 그에게 뭘 맡겼어요? 예? 전대를 맡겼어요. 주님이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 전할 때마다 들어오는 헌금들 그것을 여러분들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다 다른 생각의 사고방식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데 결국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인 거예요. 결국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거기로부터 여러분들 연결되어지지 못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잖아요.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어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라는 게요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은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쪼개지고 내가 나눠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갈아져야지만 비로소 여러분들 밀접하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하나에 건물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하나씩 그렇게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주님을 모퉁이 돌로 삼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런데요 참 힘들고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하나가 여러분들 그것이 깎여져 가지고 밀접하게 여러분들 면도날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 그렇게 깎여지고 그렇게 부서지고 그렇게 쪼개지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정을 맞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끈을 맞아야 되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다듬는 여러분들 그거에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비로소 여러분들 맞춰지고 밀접하게 접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면도칼 하나도 면도날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되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아픔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겪는 건물마다 겪는 우리의 아픔인 거예요. 우리의 슬픔인 거예요. 우리의 고통인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건물이 되어져서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그냥 연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되어지고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려면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붙었으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네가 나한테 뭐 하라고 그래요? 맞추라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추기보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추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은 이게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 적 있습니까? 설교를 듣는데요, 야, 저 설교는 고 집사님이 들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한 적 있어요? 야, 저 설교는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아유 오늘 안 나왔네, 뭐 이런 생각 들은 적 있으세요? 그건 뭐예요? 저 설교를 듣고 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오늘 안 나온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유 애석하게도 이 사람이 안 나왔네? 괜히 안타까워. 요 설교는 이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변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야, 저거 듣고 저 설교 듣고 저 사람이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서로 다른 건물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 서로 다른 건물들이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서로 연결하다 보니 왜 마찰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갈등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서로 연결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서로 연결될 때 서로가 깨어지고 서로가 부서지고 서로가 쪼개지고 서로가 갈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서로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부서지고 내가 먼저 쪼개지고 내가 먼저 갈아지고 내가 먼저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맞춰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가 모퉁이 돌에 맞춰지듯이 동일하게 그 건물마다 모여서 하나의 큰 건물, 성전, 교회를 이룰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부부간에 살다 보면 더럽게 안 맞을 때 있어요. 싸울 때요, 여러분들 안 맞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서로 안 맞으면 뭐예요? 싸워요. 맨날 싸워요. 맨날. 서로가 안 맞잖아요. 그럼 맨날 싸워요. 싸우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 안 맞는 것 때문에 싸워서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안 맞는 것 때문에 또 싸워요. 교회도 동일해요. 그러면 그 안 맞는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저놈이 맞춰야 되는데, 근데 저놈은 안 맞춰. 그럼 누가 맞춰야 돼요? 내가 맞춰야 돼. 내가.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을 이렇게 사귀다 보면, 야,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거 하나가 흠이야. 저 사람은 나하고 다 맞는데 저게 나하고 안 맞아.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 부부간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좋은데 다 맞는데 저건 안 맞아. 그러면 저 안 맞는 것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그래요? 저 안 맞는 것을 저 사람이 고치거나 저 사람이 변하거나 저 사람이 맞추기를 원해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의 바램과 같이 결국 저 변하지 않는 저 사람한테 맞출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 사람과 나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가 못마땅하지만, 내가 저거 정말로 못마땅하지만, 그래, 내가 너한테 맞춰줄게 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쪼개지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형제 간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웃 간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더 힘들고 더 어려워요. 우리 같은 적은 교회는요, 여러분들 그게 금방 눈에 보여요. 다 좋은 것 같은데 저 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그럼 맞춰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춰줘. 저 한 사람만 변하면 될 텐데 안 맞춰줘. 그럼 누가 맞춰야 돼요? 내가 맞춰야 돼요. 근데 나 맞추기 싫어. 맞추기 싫어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맞추기 싫은데 그럼 어디 가면 여러분들 어디 가면 맞을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맞춰줘서 내가 여기서 정말로 편안하게 딱 맞춰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맞아. 도저히 안 맞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안 맞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게 여러분들 많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안 맞는 사람은 나 혼자인 거예요. 내가 맞춰야 되는데 내가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맞출 것 같잖아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어디 간들 다 똑같아요. 어디 간들 여러분들 내가 맞춰야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맞추질 않아요. 내가 맞춰질 때 비로소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성전으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누가 맞추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맞추기를 원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해요. 그것을 그토록 바라면서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갈등이 끊이질 않아요. 서로 간의 아픔이 끊이질 않아요. 누군가가 한 사람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끝날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구 정권이 지금 교체하는 시기에 들리는 얘기는 서로 그냥 싸움박질하고 무슨 권력 싸움 하듯이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한 사람 맞춰주면 안 되나요, 그거? 떠나가는 사람이든 혹은 그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든 한 사람이 맞춰주면 끝날 일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네가 맞춰. 서로 맞추라는 거 아닙니까? 네가 맞춰. 나는 못해. 난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 네가 맞춰. 네가 맞춰. 네가 맞춰. 이러니까 여러분들 싸움박질밖에 안 나는 거고 그런 모습밖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동일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질 때 그 서로 연결될 때 대수선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간에 쪼개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했지만 저놈은 어떻게 돼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너무나도 아파요. 왜 나만 그래야 돼요? 예전에요 제가 우물막에서 목회할 때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교인 한 서너 명 이렇게 모셔놓고 이제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속회 비슷하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그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양보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들 아내들 여자들만 계시니까 남편들을 바라볼 때 매 순간순간 용서하시고 매 순간순간 인내하시고 매 순간순간 사랑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죠. 그때 이제 집사님이었던 지금 권사님이 되죠. 그분이요 대뜸 뭐라고 그러죠? 목사님 왜 나만 그래야 돼요? 왜 나만 그래야 돼요? 남편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요? 막 따지시는 거예요. 아니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맨날 똑같은데 왜 내가 맞춰줘야 돼요? 왜 내가 용서해야 돼요? 왜 내가 사랑해야 돼요? 남편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요? 왜 나만 손해봐야 돼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질 때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깨워줘야 돼요? 내가 깨워줘야 돼요. 누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누가 쪼개줘야 돼요? 내가 쪼개줘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에요?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나만 그렇게 손해봐야 돼요? 왜 나만 그렇게 아파야 돼요? 왜 나만 그렇게 고통당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도가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부서져야 돼? 왜 내가 맞춰야 돼? 저 사람이 맞춰야지. 왜 내가 맞춰야 돼? 여러분들 이 맞춰가는 이 고통, 이 아픔이 뭐예요? 정을 맞는 고통이고 끈을 맞는 고통이고 무엇인가를 나를 갈아내는 그 고통 아닙니까? 이 고통이 여러분들 이 고통이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싸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 뭐예요? 눈물로 모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만 손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쪼개지고 내가 나눠지고 내가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저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그거 하나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근데 나 혼자서 여러분들 거룩한 모퉁이 돌에 붙어서 있는 성전으로 있기를 원하지. 그런 마음 안 듭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교회 나와서 그런 갈등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 틀어놓고 어디 교회 속하지도 않고. 그게 가난한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여서 뭉쳐서 아름답게 성전이 결합되어서 나가고 그렇게 교회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갈등 겪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서 여러분들 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내가 쪼개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나뉘어질 때, 내가 그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살아생전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때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그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줬어요. 여기서 나 도저히 못 살겠어. 그리고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그거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탕진을 해요. 다 탕진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요. 자기가 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맞춰주는 것 같았는데 정작 그 조건들이 다 사라지니까 어떡합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맞춰야 되는데 그게 못 견뎌가지고 내가 나가? 그러면 사람들 누군가가 나에게 맞춰주겠지. 나는 변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엔 그 세상의 결과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는 다 모든 것을 장진하고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 아들은 돼지우리에 가게 되잖아요. 돼지우리에 가게서 여러분들 돼지우리를 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돼지들이 먹는 주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조차도 없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배불리 먹었을 텐데. 그러면서 생각이 뭐예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해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의 신분을 이제 잃고 뭐라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뭐라도 되면, 종이라도 되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줘서 내가 종이 되겠다고 해서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주면 내가 살겠노라 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요. 왜 내가 맞춰야 돼요? 왜 나만 손해봐야 돼요?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그러나 나만 손해보고 내가 부서지고 나만 쪼개지고 나만 그렇게 맞춰 나가려고 할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아들도 아니야, 난 이제 종으로도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 아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상거가 멀다는 것은 눈에 보일까 말까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 눈인지 그게 아들인지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뭐하러 가는 거예요?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데려다가 씻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렇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비로소 자기가 쪼개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 나는 결국은 누구에게 맞을 수밖에 없어? 우리 가정, 우리 아버지가 있는 집에 맞는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 종으로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던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왜 나만 맞춰야 돼? 저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내가 맞춰야 돼? 이런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견디고 그 눈물을 흘려가며 내가 꺾어지고 내가 깎아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쪼개지고 그 눈물 가운데 놓여있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족해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나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아파하는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마침내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듯 그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침을 믿으시고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큰 은혜가 되어짐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아픕니다. 왜 나만 손해봐야 되고 왜 내가 맞춰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추면 안 됩니까? 저것들이 나한테 맞추면 안 됩니까? 왜 내가 맞춰야 나가야 됩니까? 우리들의 생각일진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맞춰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손해볼 때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유익을 우리에게 더해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을 바라보기 전에 건물된 자로 성전된 자로 주님의 모퉁이 돌에 붙어져 그렇게 건물 되어지고 성전 되어진 내가 다른 건물들과 서로 연결되어질 때 내가 쪼개지고 내가 나눠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갈아짐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름다운 성전 교회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복된 화영교회가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